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8절,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역의 방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현재의 상황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혜롭다면 다가오는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방향으로 달려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향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특별히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특별히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에 놀라운 선물들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최고의 선물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어떤 사람은 사도란 직분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람들을 왜 교회에 부어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가 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한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인 어린 생명을 시작합니다. 사실 어린 영적인 생명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명은 성장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온전케 돼야 된다. 어떻게 성도들이 온전케 될 수 있는가? 사실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늘 행하는 양육 모임을 통하여, 또 교구 모임을 통하여, 이 성도들 성전 안에서 성도들과 전체적인 예배와 봉사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봉사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봉사일을 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섬긴다. 하나님이 왜 교회에 사도를, 왜 선지자를, 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왜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가? 바로 우리가 이러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사도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의 일을 조금씩 할 수 있도록, 또 선지자들은 성도들이 선지자의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또 전도자들은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로 목사와 교사는 잘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아주 작은 사도, 작은 선지자, 작은 복음을 전하는 자, 작은 목사, 교사가 될 때 바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섬기는 봉사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온전케 되고 이러한 봉사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우리를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다. 사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다는 것은 아주 쉬운 말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러한 온전케 함과 봉사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시려면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돼야 그분이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참되게 주님을 믿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지만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의 신부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가 준비되면 주님은 그 신부를 얻으러 속히 오실 겁니다. 성경의 계시록 19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사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가 온전케 되고 모두가 봉사일을 하게 돼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를 잘 알죠.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지혜롭게 슬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5명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 영 안에 성령을 모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성령의 여분을 기름을 갖고 그의 혼에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도 변화될 수 있는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이 밤중에 오셨을지라도 그 준비함에 따라 깨어서 천국의 누림 안에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천국 결혼 혼인잔치에 천국의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었다. 성경은 거기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3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많은 자들이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우리 한 세계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온전해지면서 성장하여 또 봉사일을 같이 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갖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달려갈 방향을 분명히 알았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결국 열매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열매를 갖도록 도와주는 일이 바로 우리 사역자와 우리 재직과 일꾼들의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열매에 대한 말씀이 많죠. 오늘 본문 15장 요한복음 8절과 16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에게 열매가 있으려면 당연하게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 주님께 주셨는데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주님의 제자로 만든다는 뜻은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으로 깊이 잠기게 하는 겁니다. 원래 침례라는 뜻은 잠그다라, 물속에 잠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그 사람을 집어넣고 그 아들 안으로 성령 안으로 그분을 잠기게 할 때 그들은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기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심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라고 말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심쓰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길은 우리가 가서 무엇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이 충성된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충성된 사람을 찾아내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계명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만드는 게 바로 교회의 일이고 바로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충성돼야 되냐? 우리가 충성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부르심의 상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실 충성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주님께 충성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름의 상을 준비하셨는데 그 상을 추구하는 자들, 나는 상 안 받아도 돼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세우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성된다면, 성실하다면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게 교회의 주된 일이에요. 먼저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기쁨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게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교회는요, 이 성도 중에서 한 25%,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25%, 30%면 더 좋죠. 3분의 1, 25%에서 30% 정도가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복음을 위해서 밖으로 전도하러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대부분 교회가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죠. 많은 교회가 소수 몇몇 은사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 있는 몇몇 사람들만 일어나지 성도들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또 돌아가서 이제 한 주 동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일반적인 사람인데, 진짜 참된 성도, 참된 교회는 성도들의 적어도 25%에서 30%는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역자와 더불어 하나님, 우리 성도 중에서 25%에서 30%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 8대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의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편안히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실지라도 이 동네에 있으면 저 동네에 있지 못했어요. 다른 도시에, 왜? 육신 안에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항상 이 동네 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주님께서 육신에 뭐 혼자로서 많은 도시를, 많은 마을을, 지역을 혼자 다닐 수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결국 70인의 제자를 세웁니다. 오늘 말씀에 써 있죠. 바로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여러분들이 그 70인 안에 듣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70인 안에 듣도. 바로 우리가 오늘 전도 발대식을 갖고 70인 이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70인이 가는 그곳이 사실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고 싶었는데 주님이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그래서 70인을 세우셔서 그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곳은 원래 주님이 가시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가지고 싶어하는 곳 우리도 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래서 먼저 12제자를 세우고 이제 주님이 홀로 육신 안에서 많은 곳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고 싶은 곳을 보내기 위해서 70인을 따로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영적인 70인들이 일어나야 돼. 나도 주님이 가시고 싶은 곳을 내가 주님을 대신하여 70인의 한 명이 돼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곳을 갈 때,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아주 주님을 싫어하죠. 주님이 보낸 양들을 잡아먹고 아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주님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 주님은 말하죠. 너희가 가서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평강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가면 필히 그 안에는 평안의 아들, 평강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한 자들입니다. 다 대부분 이리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평강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세 전에 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한두 사람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평강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작정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대부분 참된 성도들은 대부분 교회 생활 안에서 11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물질적인 11조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11조도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시간의 11조. 뭐 일주일에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루, 또 하루 중에서 내가 2시간, 3시간을 딱 정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하루, 또 그 하루 중에서 2시간, 3시간을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2-3시간을 시간을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11조를 넘어서 내가 시간의 11조, 일주일에 하루 날짜를 정해 2-3시간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가리라. 집에만 있지 말고,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한번 내가 이 동네를 한번 2시간 정도 걸어가면서, 또 내가 아는 사람을 찾아가면서 내가 복음을 말하리라.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주님의 70인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주님의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혼자 나가기는 좀 부끄럽고 힘들고 훈련되지 않으니까 주님도 그들을 보낼 때 둘씩 짝을 지내서 보내요. 둘씩 짝을. 왜? 사람이요, 심리가 내가 충만하면 막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느 때는 사람의 상태가 이게 가라앉고 침체될 때가 있죠. 그러면 피곤한데, 오늘은 흥도 안 나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럴 때 또 그 짝이 한 사람이 그래도 가자, 나갑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둘씩의 짝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0일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일주일의 하루 중에서 2-3시간을, 어떤 분들은 바쁘니까 나는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우리 동네를 한번 뺑 돌면서 복음을 말하겠다. 뭐 교회 주부나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아유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나갈 때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남들이 좀 눈빛도 안 좋고 우리를 투덜대고 왜 그러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가면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매를 붙여주셔요. 왜? 우리 주변에도 평가의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평가의 아들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면 여러분들은 최고 일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평가의 아들들이 예비된데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11조를 넘어 내가 시간의 11조를 드리겠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주님의 70일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기 아주 3가지 중요한 단어.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너희는 먼저 가라.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열매가 항상 있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남아 있다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예배하고 같이 봉사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통 사람이 10명을 전도했어요. 그 10명이 교회에 한 번쯤은 와봤어. 그러면 통계적으로 10명이 교회를 한 번쯤 와봐도, VIP 예배를 통해서 와봐도 진짜 여러분처럼 남아있는 사람은 1명이나 2명밖에 안 돼요. 진짜로 통계적으로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를 하나 이렇게 맺으려면 적어도 한 5명은 초청을 해야 그 중에 1명 정도가 남아요. 여러분처럼. 여러분들도 여기에 교회 생활을 이렇게 남아있는 게 그냥 쉽게 된 게 아니죠. 시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지금은 뿌리를 잘 내리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만 여러분의 교회죠. 주님의 집이지만 우리의 집이 우리의 집.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를 갖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 그는 온전케 되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구원시키게 되고 교회로 한번 인도하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그들을 이제 영적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사랑을 먹이고 그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돌보아줘요. 양육 모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전사님이 잘하니까 지역장님이 잘하니까 더 중요하겠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시켰다면 여러분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여야 돼. 그것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 실제로 이 땅에서도 어떤 엄마가 아이를 낳았으면 그 난 아이를 뭐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한테 아니면 이웃한테 좀 키워주세요 그렇게 안 하죠. 누가 키워요? 당연히 자기를 낳았으니까 자기가 본인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뭐 한세 교회 안에도 새신자 공과 양육책이 있어요. 또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순복음에 대한 기본과 또 우리 기본적인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은혜 받고 그들과 함께 한 6개월 정도는 지속적으로 양육을 해줘야 그들이 여러분의 열매로 진짜 남아있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모여서 어떤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를 잘 사랑하고 감싸고 돌보고 관심을 가질 때 바로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열매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 한세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이신 그리스도,
즉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 바로 거듭난 영의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그것이 교회고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잘 말씀을 양육하면 그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부터 나도 열매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매를 붙여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읽어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16절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에게 열매가 항상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에게 열매가 있고 우리의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서로 모여 사랑하게 하려. 사랑이란 핵심적인 요소는 다른 성도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사실 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뭐예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갖게 되죠. 여기서 사랑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다른 성도와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되면 열매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마음과 한 뜻 사랑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의 시작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일주일에 한 날을 택하고 그 하루 중에서 내가 2-3시간을 빼서 내가 이 시간만은 내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내가 이 시간에 꼭 복음을 들고 한번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저럼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지역을 돌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밟는 땅이 주님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뭐 대부분 이렇게 나가면요, 뭐 한 주에 한 번 나가는데 한 주에 나가면 대부분 열매도 없이 그냥 시간만 낭비한 것처럼 돌아올 때도 많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교회 좋습니다,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또 핍박과 핀잔을 받을 때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어떤 결과에 관계없이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진짜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요. 우리가 열매를 맺든 안 맺든 간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지속적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그 시간에 계속 성실하게 나가면 한 달, 2달, 3달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사람을 만나든 못 만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지속적으로만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우리의 열매가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앞으로 영광과 우리의 상급이 될 것이고 또 구원받은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양육하면 바로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이 일을 강하게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한세교회 성도 중에 30%가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고 그 중에 한 주에서 하루를 정해 하루 중에서 2-3시간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같은 둘씩 짝을 줘서 같이 그 지역을 돌고 아니면 사람을 만나러 나가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준비돼서 이 마지막 시대 이기는 자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엄마들은 우리가 그냥 결혼을 하면 우리 아내들, 신부들이 대부분 엄마로서 준비가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자식을 낳아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아이를 1년, 2년, 3년 정도 키우다 보면 그 엄마는 어떻게 돼요? 진짜 아기를 낳기 전과 아기 낳은 후에 진짜 엄마의 모습을 갖게 돼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은요, 아기를 키워봐야 온전해져요. 여자로서의 합당한, 엄마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를 요즘에는 키우지만 하나를 키운 분과 한 자녀 한 셋을 키운 분은 좀 차이가 있죠. 왜? 산전수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든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사람을 하나 다 얻어서 그 사람을 잘 양육하고 교회로 이끌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 자리로 세우는 주님의 제자를 만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온전해져 있어요. 이미 이기는 자가 돼 있고 이미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성도를 이렇게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성도를 어떻게 온전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진짜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영적인 자녀를 갖게 만들어주고 그 영적인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해주면 그는 스스로 온전케 되고, 왜?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다 보면, 그리고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열매를 갖고 그 열매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번 마음에 결단하셔서, 하나님, 나도 일주일에 하루의 시간을 내게 하시고 그 하루 중에서 2-3시간을 복음을 위하여 가는 자가 되게 하소. 가는 자가 되게 도와줘서. 혼자만 결단하면 힘이 없으니까 같이 좀 마음이 맞고 그런 분들과 교구장과 말씀드려서 서로 짝을 져줘갖고 이 시간에 같이 나가자. 그래서 2-3시간 땅을 밟고, 또 혹시 또 우연히 만나는 사람에게 왜 나왔어요? 그러면 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전도하러 나왔어요.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한세교회가 이 마지막 때 제대로 가는 방향을 설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 우리 한세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갖고 이제 주님이 주신 많은 은사인사람을 통하여 성도들이 다 온전해지고 봉사일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